시편 19편 말씀인데 상이 크니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이 크니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함께 나눈다면 여호와의 율법은 상이 크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상이 크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오늘 보니까 지킴이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살을 붙이고 있거든요. 지킴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상을 받는 일이다. 큰 상을 받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명령하시고 법을 정하여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이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상을 받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큰 상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받는 비결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내게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데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죠. 율법은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규범을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이 정의를 살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회생활, 생활 규범에 대해서 정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나의 날마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정하신 말씀이요, 법도예요, 규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종교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도덕적으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었죠. 믿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즉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야,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비결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 줄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도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지? 그랬더니 여호와의 큰 날이래. 왜 큰 날이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래. 갈수록 이게 첩첩삼등이잖아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게 뭐야? 여호와의 진노의 날. 왜 진노하셔? 여호와의 심판의 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 누구의 죄? 내 죄에 대해서. 어떤 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 내가 지은 내 죄, 그 죄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큰 날이요, 크고 두려운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말씀이 있으면 죄가 죄인 줄 안다니까, 죄를 깨닫는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니까요, 돌이켜서 다시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범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치도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심판의 결과 영생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전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말씀은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야 돼.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야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 받기를 원해요. 그냥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왕에 받을 것 큰 상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피나는 훈련을 하잖아요. 피땀을 쏟잖아요. 뭘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다고 금메달을 원하죠. 그러잖아요. 최고로 큰 상을 받기를 원하죠. 목표가 뭐예요? 금메달입니다. 목표가 뭐예요? 금메달입니다. 다 금메달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습니까? 최후 승리자가 큰 상을 받습니다. 금메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서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셔서 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해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승리해야 될까요? 말씀으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말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가서 강의하고 성경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들 또 다른 원장님들 이렇게 청강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말씀 교수님, 말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별명을 붙여줬어. 말씀 교수님, 말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말씀 교수님, 말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좋다고, 너무나 좋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분들도 다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잖아요. 각 과목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구나. 그래, 더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뭐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암이기 때문에 인지가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세요. 예배 시간이 목요일날 오후 4시 반이잖아요. 근데 잊어버려. 1시간 전에 연락해 놓으면 네 알았어요 했는데 또 그때 되면 잊어버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니까 예배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요. 안 빠지고 하려고. 근데 어제는 4시 한 5분 정도 되니까 카톡을 보냈어. 목사님 지금 밖에 나와서 일 보고 있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조심히 오세요.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눌 때 들어보니까 그분이 또 깜빡 잊어버린 거야. 4시 반. 오늘 목요일날 되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잡았어. 중요한 약속을 4시에 약속을 잡았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시간 내기가 서로 어려갖고 연기해갖고 그 사람하고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러 갔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4시 반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약속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퇴근 중에 있어. 만나러 가고 있어.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왜? 내가 다음에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약속을 연기하고 그때 4시 5분에 카톡을 보내고 오신 거예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감사해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충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시편 19편 10절 말씀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상을 받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큰 상을 받는다. 이런 한 문장 요약이었는데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데요, 상 받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여호와의 말씀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으로 지켜야 돼. 기쁘기 때문에 지키고 즐거우니까 지키고 행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19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게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금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금곧 많은 순금은 뭐예요? 순금은 100%의 금이잖아요. 불쏘면 찌꺼기가 다 없어진 온전히 금을 순금,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곧 많은 정금이야. 정금이 많은 정금이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모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믿는데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해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고 상을 받되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꿀은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성의꿀은 뭐예요? 여러분, 꿀 보셨어요? 꿀통? 꿀통 보신 적 있어요? 직접? 꿀통에 보면요, 이렇게 벌집 있고 그만 꿀이 가득 차 있죠. 그게 바로 따기 전에 꿀이 가득 차 있는 원래의 상태를 성의꿀이라고 그래. 이해되시죠? 꿀천지야, 꿀천지. 그냥 꿀이 이렇게. 근데 그걸 따오잖아요. 이렇게 따오잖아요. 따서 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짜죠. 그럼 꿀이 떨어지죠. 뚝뚝뚝 떨어지죠. 그것만 먹은 게 꿀이죠. 야, 성의꿀 먹어보면은 너무나 달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달콤한 맛이 있을까 싶어요. 꿀만 짜내면 이제 꿀이잖아요. 짜내면. 근데 그걸 이제 해서 유통하면요, 이게 숙성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달지만 처음에 그 성의꿀 맛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벌집하고 꿀이 막 흐르는데 쪼개지면 이걸 딱 넣어서 같이 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보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특효약 아닙니까? 그래서 페니실린이 발명되기 전에는 염증 치료제로 꿀을 썼어요. 꿀은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놀랍죠? 꿀은 몇천 년이 지나도, 아니 몇십 년도 아니고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꿀은 오히려 더 숙성되지. 그러니까 미라에서 이집트 피라미드, 그 미라 있는 그 무덤에서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꿀이요, 30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랍죠? 변하지 않아. 염증 제거의 최고의 보약이고 영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고로 달아요. 근데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단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꿀과 송이꿀이 최고로 달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체험하고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체험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돼버렸네요.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다네요. 그러면 마땅히 당연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상을 받고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즉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꽝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도덕적으로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합니다.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달콤한 세상의 유혹과 중독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연약하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죄로부터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 말은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리라. 의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삶이 있잖아요. 생활이 있죠. 사회생활 하죠. 세상생활 하죠. 인간관계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방법을 모르잖아. 매뉴얼이 안 정해졌어. 그런데 성경이 바로 내 삶의 지침입니다. 매뉴얼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에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됐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등한시, 성경 말씀 없이 살아,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면서 이것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방법 매뉴얼입니다. 행동 지침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매뉴얼을 숙제해가지고 유사시에는 그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하죠. 그래야 살 수 있죠. 똑같아. 전시 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시 때 행동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각 부대마다 다 행동 지침이 있어. 근데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요 요인 저격, 주요 건물 폭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다르다고. 전시 때 우리가 취할 행동들이, 그게 행동이 있어서요, 그것을 달달달달달 해요. 이거 지침해가지고 피곤해갖고 탁 자고 있잖아. 완전히 깊이 자거든요. 저는 평상시에도 깊이 자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얼마나 깊이 자겠어요. 근데 갑자기 기상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뭐 탁 일어나서 3선의 정렬, 7선의 정렬 막 탁탁탁탁탁 착착착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막 김정상병 그러면 상병 개쩌양 그러면은 전시 때 행동 지침 말해봐. 그러면 자다가 이게 뭔 일이야. 근데요 얼마나 달달달 해보니 착착착착 나와버려. 내가 나를 보고 스스로 놀래. 아, 이래서 훈련이 중요하구나. 훈련이. 아유, 군대를 갔는데 M16 소총을 분해를 하라는 거야. 분해를. 너무 어려워. 순서가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결합하려니까 더 모르겠어. 어떻게는 풀었는데. 응? 근데 분해 결합을 하래. 그러면 분해해갖고 다시 원래대로 결합해갖고 총알 넣으면 빵 나가야 돼. 한치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 그냥 못해갖고 헤매갖고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불을 꺼놓고 눈을 감아도 1분 만에 분해 결합해버려.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격발. 분해 결합 끝! 그러면 그 사람 끝난 거야. 야, 포를 쏘는데 와, 포를 이렇게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산에 타고 가서 산악에서 그냥 포를 쏘고 또 갖고 도망가. 왜냐면 표적 있으면 아버지 포가 오니까. 그래갖고 비정규전을 해야 되잖아요. 게릴라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를 들고 막 산을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포를 포열, 포다리, 포판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이것을 딱 방열을 해야 돼. 방열은 포를 쏠 수 있도록 딱 결합해서 만들어서 적진을 향해서 딱 조준하는 거. 수평과 수직 물 세포를 맞춰야 돼. 수포를. 물로 된 방울이 있거든. 그래야 이 수평이 딱 방열이 제대로 견고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때 방열 끝! 그러면 조준 끝! 그러면 포를 딱 집어넣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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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도망가. 적진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나 대포가 그 쪽으로 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피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와 1분 안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5분 안에도 못 하거든요. 근데 숙달하니까 1분 안에 해버려요. 놀래.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아예 몰랐어. 포 자체를 몰랐어. 이걸 어떻게 처음 봤어.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걸 해야 된대요.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훈련을 하니까 되더라고. 그런데 훈련을 하니까 이렇게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착착착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사시의 행동 지침을 할 수 있고 적을 타격하고 우리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내 목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없으면 오합지졸이죠. 100만 대군이 오면 뭐합니까? 오합지졸이죠. 여러분 유명한 거란 전쟁 아세요? 거란이 그때 대국이었잖아요. 고려를 침입해봤어요. 고려 아시죠? 침입했는데 100만 대군이 왔어요. 100만 명. 와! 우리 강주 시민 다 간 거예요. 100만 명의 대군이 왔어요. 근데 싸워 이기잖아요. 100만 명이 다 몰살당했어요. 왜요? 그 군대 숫자만 믿고 왔거든요. 오합지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탁 훈련된 군대가 탁 치고 나가고 매복에서 치고 포위에서 치고 기습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갖고 타격을 받아갖고 본진이 후퇴 안 된다 도망가자. 근데 이제 너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곳곳마다 매복해 갖고 다 죽여버려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100만 대군이 몰살당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안 된 오합지졸이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오합지졸이니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다가 삼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끝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지키면 상을 받고 큰 상을 받는다. 여호와의 말씀은 금고 많은 정금보다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꾸가 송이꽃보다 더 달기 때문이다. 말씀을 지켜서 상을 받아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에 대해서 매뉴얼을 주는 게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 말의 묵상, 마음의 묵상 이렇게 들어가죠. 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거예요. 묵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밑에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학가다.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읊조리는 순간 내가 읊조린 여호와의 말씀을 내 귀가 들어요. 쉐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방법대로 정하신 매뉴얼대로 말씀에 대해서는 학가다 쉐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 읽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두 가지밖에 매뉴얼이 없어요. 말씀의 훈련을 해야 돼. 학가다 쉐마 해야 돼. 말씀을요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귀로 듣지 마세요. 말씀을 한 장을 읽더라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이시며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빠지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학가다 이렇게 읊조리고 있으면요 그 말을 내 귀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한 말을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고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대요. 자동으로. 이게 지금 현재 내 과학자들이 밝힌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고문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틀림없이. 그런데 14절 묵상이 앞에 이 가로 닫고 해가지고 밑으로 가면은 히브리어로 묵상은 언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적어놨죠. 친절하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한 말씀대로 명예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책임인 것이죠. 결론 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내 귀로 듣는 학가다 쉐마의 삶을 날마다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상을 받고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